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부터 41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24절부터 41절까지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긴데요. 제가 화요일 날 봤을 때 오늘 본문을 이렇게까지 길게 하면 너무 좀 힘들겠다 싶어서 미리 화요일과 수요일에 조금씩 당겨서 묵상을 했고요. 사실 9장 1절부터 41절까지 그 구조를 따지는 것보다 이 이야기 전체가 하나의 큰 덩어리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지는데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혹시 요한복음 9장의 앞선 이야기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저께와 어제 묵상을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셔야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우리의 신앙이 도대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나 역사는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고 종교는 신앙 또는 신념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나 역사 그리고 종교는 서로 영역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종교의 영역을 침범할 수가 없고 종교가 과학이나 역사의 영역을 침범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특히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은 결코 이런 단순한 신념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실에 근거합니다. 이 사실은 일사자 사실도 되고요, 역사사자 사실도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팩트와 히스토리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 상상 속의 신들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결코 상상 속의 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실제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사건, 실제로 있었던 인물,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가 놓여져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요한은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냐 예수의 제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모세의 제자다라는 말을 하면서 기록된 글자만 믿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요한은 우리가 그 기록된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시는 하나님, 실제로 일어난 이 사건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경험한 역사적 사실 위에 우리의 신앙은 서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보시면요,
원래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이 사람이 그 바리새인, 즉 유대인들에게 반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백한 쉬운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그가 마귀의 권능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는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에 비해서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단순한 거죠. 나는 맹인으로서 태어났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죄인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겠냐 이거죠.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없다. 사람의 권능으로 맹인으로 난 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치료한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은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내 눈을 띄울 수가 있느냐? 이렇게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요한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이 그렇게 복잡한 이론이나 아주 깊은 무슨 신화 같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냥 실제로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는요, 대단한 어떤 복잡한 이론이나 신화나 그런 이야기들이 쌓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봤다 이거예요. 우리가 봤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가 살아난 것을 봤다라는 그 증언의 기초예요. 근데 그 증언이 한두 사람의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의 것이에요. 수백 명이 지금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예수가 살아난 것을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코 거짓말이나 사기일 수가 없는 것이, 그런 증언을 했을 때에 사회적인 유익을 얻는다거나 금전적인 유익을 얻는다거나 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증언을 하면 오히려 핍박을 받고 쫓겨나고 죽임까지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네들이 본 것을, 경험한 것을 부인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내 손으로 분명히 만졌다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 위에 기독교는 서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들의 목숨을 건 증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34절부터 38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그런데 이 증언을 하는 맹인이 쫓겨나고, 이 쫓겨난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쫓겨났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 자리에서 몰아냈다는 말이 아닙니다. 출교 조치를 내렸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맹인이 당한 일이 바로 1세기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당했던 일들인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원래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 그들의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출교를 당하고 맙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는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서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이었던 것과 그가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까지만 안다. 우리는 그 이유는 모른다. 이런 입장을 보였죠. 이것은요, 돌려 말하면 우리는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다는 것과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 그리고 그 무덤은 열려있고 시체는 사라졌으며 그가 살아난 것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태도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어정쩡한 입장에 머물면서 출교당하기를 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맹인이었던 사람, 즉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출교당하기를 두려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명백하게 봤거든요. 사실 유대인으로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깡그리 부정당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으로 본 것을,
내 손으로 만진 것을 어떻게 안 했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의 아들, 즉 인자이심을 알게 됩니다. 이 인자라는 것은 다니엘 7장에서 하늘 구름을 탄 인자 같은 이가 내려왔다, 이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39절부터 41절 보시면 누가 맹인인가의 문제가 나타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심판은요, 보는 자와 맹인을 구분하는 심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한다는 묘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요, 자기가 보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보게 될 것이고 자기들은 본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맹인입니다. 다 진리를 보지 못하는 죄인들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자기가 죄인이어서 맹인이어서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보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맹인이었으나 보게 된 사람인 거죠. 하지만 자기가 맹인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자기는 본다고 말하는 이들, 나는 진리를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실 착각이죠. 그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맹인으로서, 죄인으로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빛을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빛이란 게 어떤 신비적인 깨달음,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근거로 해서 아주 단순하고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깨달은 것, 그것을 바로 빛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 누가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를 압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또한 더 어처구니 없게도 그는 언제 어떻게 살아날지까지 알고 있었어요. 살아난다고 말하고 어떻게 살아날지까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가 이전에 했던 말대로 그대로 죽었고 또한 그가 했던 말대로 그대로 살아났어요. 그 사실을 한두 명이 봤다는 게 아니에요. 수백 명이 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봤다고 글로 적어요. 핍박을 받고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내 눈으로 본 것을 어떻게 안 봤다고 하느냐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있었고, 그리고 그 주위에서 저 사람들이 실제로 봤다고 하는 증언을 들어보니 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의 부활을 봤구나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또한 부지기수였던 거죠. 그들로 인해서 기독교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어떤 신비적인 체험 같은 게 아닙니다. 내 감정의 변화 같은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와 자기가 어떻게 살아날지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있다면 그분이 그냥 사람입니까? 아니면 신적인 존재입니까? 당연히 신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를 알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날지를 아는 분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대요. 나를 믿으면 나처럼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약속을 하셨대요. 그럼 그 약속은 믿을만 할까요? 믿을 수 없을까요? 충분히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요, 과학이나 역사의 영역과 종교의 영역을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종교의 영역에 가두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또한 예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확고한 증언 위에 서 있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다른 우상 종교와 같이 신비적인 체험이나 어떤 공교한 이야기에 휩싸여 있는지 온전히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확신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우리가 믿는 것은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며 저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바로 이 지구상 위에서 일어났던 사건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은 믿을만 하며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기뻐하며 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그 강력한 영적 능력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